우리 에스겔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왔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44장 본문은 새 성전의 특징, 그리고 역할, 기능들, 그리고 이 성전을 섬길 사역자들, 특별히 제사장들의 자격, 그리고 세부적인 유의사항, 그리고 이 사역자들, 제사장들에게 주어질 기업,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새 성전의 특징, 그리고 기능,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소 바깥 동쪽 문으로 데려갔는데, 이렇게 그 사람은 이 에스겔을 새 성전을 소개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아마 천사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에스겔이 새 성전을 지금 안내받으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쪽 문을 닫아라, 그리고 계속 닫은 채로 유지시켜라, 열지 마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이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떤 물질적인 공간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 문을 이제 닫아놓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이 있다.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사람이 감히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적인 영역. 하나님이 닫으면은 사람이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으시면 사람이 닫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영역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4절, 5절에 가면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성전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이 목적은 바로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동쪽 문을 닫아둬라.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보면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확증의 어떤 표시로서 주시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성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과연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약속도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4절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성전의 그런 내용들을 에스겔이 경험하면서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주 기능, 성전 안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일,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예배. 예배의 본질은 우리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 후에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바깥 북쪽문을 지나 성전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충만입니다. 충만. 자,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계속요. 시작.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졌다. 예배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의 원래 글자 뜻도 엎드리다. 예배라는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글자의 뜻이 존경의 예의를 갖추고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글자의 뜻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배에서 반드시 섬기는 사역자,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자격 그리고 세부 조항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이전에 이 성전이 새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지 말자. 옛날에 그들이 했던 그 제약, 여기 내용들 막 역겨운 짓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짓들을 상기시키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를 먼저 상기시키고 나서 그렇다면 이 사역자의 진짜 자격과 또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나중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4절까지 그래서 특별히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누구입니까?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에게 너희들의 죄를 잘 알고 있지?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전에 지었던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끝에 이제 너희의 모든 역겨운 짓들을 그만하여라. 9절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애국인 이방인들은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는 애국인들도 들어올 수 없다. 10절에요. 그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12절 끝 부분도 그들의 지은 죄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13절에도 모든 역겨운 죄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성전을 돌보는 일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맡길 것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기본적인 자격이 조건이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을 이방인이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할례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할례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약을 통해서 해석을 하자면은 거듭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는 열매로 자녀임을 증명하는 진짜 성도가 몸과 마음에 할례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기관들 중에 어떤 조건 없이, 제약 없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는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누구냐? 이때로 돌아가면은 레인들,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히면은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를 섬기는 레인들, 제사장들, 사역자들은 그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슬프셨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막 거룩한 분노를 보이시면서 채찍으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예수님이 화나시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때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섬길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교회가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누구를 먼저 책망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불신자? 그렇지 않죠. 성전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변화를 받는지, 아니면은 내가 불신자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이 오염되고 있는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 뒤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고 그 자격은 무엇이고 세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우리 15절부터 27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사독의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을 때 레위 사람 중 사독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성소의 모든 규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16절에 보면은 그들만이 내 성소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만이 내 상에
가까이 와서 나를 섬기고 내가 맡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사독 후예들만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독이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그게 나오죠. 15절 두 번째 줄에 성실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말은 충성하였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 사독 제사장을 잠깐 보면은 우리 구약시대 때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에게 충성했었고, 또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그때 솔로몬에게 충성했습니다. 사독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격, 세부 조항은 무엇인가? 우리 다음 장 넘어가 보실까요? 약 7가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 그냥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17절부터 27절까지요. 7가지 여러분 그냥 목록만 적어두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은 생략하고 제목만 보시겠습니다. 7가지. 첫 번째는 17절에서 19절 보면은 의복에 대한 거 나옵니다. 의복. 모시옷 입고 양털옷 입지 마라. 우리 제사 드릴 때 막 이게 가까이서 불 피우는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 안에 내부에서 양털옷 입으면은 막 땀나고 안 좋겠죠. 그래서 땀나게 하지 마라. 열받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 그 의복에 대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머리 빡빡 깎아도 안 되고 장발도 안 되고 단정하게 해라. 머리 나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사역 중에 포도주 마시지 마라.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22절은 결혼,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지 결혼에 대한 거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가리키는 것, 거룩한 것, 안 거룩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잘 분별하도록 성도들을 잘 가리켜라. 그렇죠. 교육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또 재판관이 되어라. 재판관이 되어서 잘 분별해주고 선과 악을 분별해주고 절기를 꼭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해서 부정하게 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정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정하게 되고 나서도 7일을 26절 끝에 보면은 7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딱 권위로 인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규정들을 보면은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모세 율법, 제사장을 향한 모세 율법에서 준 그 규정과 비교를 해보면은 약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다. 강화.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숙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세의 성막과 지금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성전의 그 장엄함, 규모, 화려함, 거룩함은 감히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용도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 조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거는 기대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고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에스겔이 모세보다 훨씬 이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또 에스겔보다 훨씬 더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자, 베드로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옆에다 하나 더 적어 두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성전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이 말은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라. 자, 그렇다면은 제사장인, 성전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하시는 그 수준, 조건은 더 올라가고 강화되었을까요? 아니면 낮추셨을까요?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그 엄청난 효력, 열매, 축복을 직접 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의 혜택을 직접 받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성령님의 중보를 우리는 직접 그 혜택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거는 하나님의 그 기대, 그 요구가 그 수준이 훨씬 더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시대에 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 한번 보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는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낮게 여겨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런 말씀들은 모세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 훨씬 더 강화되고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인 우리에게 이런 기대를 걸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기업은 무엇인가? 상급은 무엇인가? 28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첫 문장 딱 거기는 밑줄을 그고 색을 칠해 놓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28절 내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제사장들의 유일한 재산이다.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재산, 소유, 기업, 분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재산, 기업, 산업, 분깃, 상급.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들의 재산이 되어주겠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제가 4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주님 자신이 나의 재산이요 소유다 이렇게 적용으로 적어두실래요? 저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나의 재산이며 소유며 분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생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단 하면 좀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사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사는 생계의 수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 떡을 먹고 너희는 산다. 우리가 계속 사는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면서 동시에 수단. 또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제사장의 유일한 제사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우리는 전념하고 전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내 일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자기 일이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주인 일이 자기 일인 거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바로 제사장들의 유일한 제사이다. 이 말씀은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적어도 물질에 연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서 굉장히 밀려난 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이미 그것들이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끝으로 내가 바로 제사장들의 유일한 제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산을 주시고 분깃을 주시는 것은 주시는데 하늘에서 직접 떨어뜨려 주시지 않고 그 밑에 내용들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은 더 큰 계속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또 제사장으로서 산 예배의 삶을 드리는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